말씀은요, 말씀에 충성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이제 13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전에 제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유 시리즈의 말씀을 한 10여 주에 걸쳐서 전한 적이 전에 있었는데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은 새롭게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는요, 성경에 나오는 비유는 이 땅에 메시아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선포를 하시면서요, 알아듣기 쉬운 그 일상의 예시를 들어서 복음을 가르치시는 방법이 비유가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온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길가의 씨 혹은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진 씨 아니면 가시떨기 같은 그런 땅이 아니고요,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어야지만 열매를 맺게 된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절대로 나쁜 땅이 되지 말고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에 바로 이어서요, 연결된 맥락에서 오늘 소위 등불 비유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주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 당시는요, 고대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당연히 밤이 되면은 어둠을 밝히는 방법은 전기가 없었으니까 등불뿐이었다라는 거죠. 요즘처럼 전기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담겨 있는 그 심지에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요, 기름이 닿을 때까지 그 불을 밝혀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가져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좀 더 다른 구체적인 의미로 말하면은 등불 스스로가 찾아온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한 질문 같지만 등불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밝혀서 보기 위해서 등불을 쓰는 거죠. 그런데 그 등불을 밝힌다라면 그거를 어디에다 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계셔요. 객관식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헷갈리게 하는 사지선다, 오지선다, 그게 아니라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걸로 질문을 하십니다. 등불은 말 아래에 두는 거냐, 평상 아래에 두는 거냐, 아니면은 등경 위에다 두는 거냐, 아래냐 위냐, 그거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이라고 하면은요, 이게 따가닥 뛰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곡식을 담아두는 통, 그릇을 말하는 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에 이제 한 9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용량을 말합니다. 곡식의 양을 정확하게 헤아리기 위해서 필요한 측량, 통이다, 단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요, 정확하게 세 가지고 물건을 곡식을 사고 팔려면은요, 등불을 말이라는 그릇 밑에 혹은 그 속에는 두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위에다 이렇게 잘 비춰지도록 둬야지만 빛이 발산이 돼서 밝아져서 정확하게 헤아릴 수가 있게 되니까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등불을요, 평상이라는 기준으로 평상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평상 그런 말 하니까 평상 아래에 둬도 안 됩니다. 평상은요, 그 유대인들의 삶을 기준으로 보면은 마루에 쭉 이렇게 편 잠자리, 우리도 비슷하지만요, 혹은 밥을 이렇게 같이 먹는 식탁을 의미를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불빛을 만약에 그 평상 아래에다가 두면은 밝게 비추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쓱 가리거나 덮거나 하면은 금방 불이 꺼지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탁 위에다가 등불을 둬야지만 얼굴을 이렇게 서로 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필요하면 혼자 이렇게 책도 보고 음식도 같이 잘 나누어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는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왜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등불의 의미를 성경은 영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선 등불은요,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 자신이 등불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등불이 사람의 영혼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등불이 사람의 영혼을 뜻할 때도 있는데 잠언 20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라고 말씀하고요. 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농부가 뿌리는 씨가 생명의 말씀이듯이요, 등불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영혼을 살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유명한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6장 23절 말씀도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율법은 빛이요 훈계에 책망한 곳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보다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죄인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되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사는 겁니다. 들려야 사는 겁니다. 아담을 처음 에덴 동산에서 지었을 때 아담과 그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은 복을 받고 창대해지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를 하고요. 하나님을 그냥 떠나버렸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귀가 막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은 부패해서 죽게 됐습니다. 어둠이고 절망이고요. 불안하고 불행한 인생을 영적으로는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막힌 귀를 뚫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등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오셨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또 시편의 말씀, 구약 성경은 세 가지로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의 말씀이 되는데 이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의 주인공이 결국은 그 말씀들이 가리키는 그 하나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도 미루어 짐작하는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등불 비유를 그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해주실 때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그 빛을 통해서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즉 이 말은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각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그의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빛이 여러분을 비출 때, 빛이 나에게 찾아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얼른 그것을 나의 빛으로 만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각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대충 비치니까 나도 있나 보다. 그게 아니라 각 사람한테 1대1로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은 그 빛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빛 속으로 쏙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이동하는 등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셈이 됩니다. 한 그룹 교회 우리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그룹 교회 등불입니다. 등불은 다니면서 계속해서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음성을 저만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듣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진리의 음성을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본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여러분은 들려주면서 인생을 살아가신다라는 거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어야 더 생기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한테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경험하는 수단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나중에요, 다 우리가 인생을 70년, 80년, 100년 다 사실 거지만 우리가 다 100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저희 할머님도 아직 살아계신데 지금 99세십니다. 노년에 예수를 믿으셨는데 더 큰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 땅에서의 삶을 성도로서 살아갈 때 주로 뭘 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 왔는지가 나중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1대1로 서시게 될 때 저도 마찬가지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필름이 잘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 드러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또한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성도의 복된 단일한 사명이기도 하고 또한 이중의 사명이기도 한데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한그룹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 본인이 또한 2000년 전에 이 땅에 등불로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는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이 많은 바리새인 서기관들과의 그 충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시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들을 보고 있는데요. 십자가 사건 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를 하시면은요, 육신의 귀로는 말씀을 들어도요, 마음으로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고 항상 말씀을 접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다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잡혀가셨을 때 싹 다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요, 숨겨졌던 십자가의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예수가 비참하게 죽고 끝났다, 세상 끝났다, 기독교는 끝났다, 그는 그냥 그렇게 죽은 사람이다, 이제 아무것도 없다, 각자 돌아가서 막 살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생명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셔서 지금 저와 눈을 마주치고 계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힘차게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가 구원의 빛이고 예수가 생명의 빛이다라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사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 복음의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데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믿지 않는다라면은 그런 사람을 두 자로 뭐라 그럴까요? 예? 바보. 바보다라는 겁니다. 예. 바보예요, 바보.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 주님이 이렇게 열심히 메시지를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과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지금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바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를 안 믿고 막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제는 더 이상 핑계 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귀를 받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귀가 먹었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다 볼 수 있고 나는 귀가 안 먹었다, 어디 내 앞에 와가지고 인심 공격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만약에 떠드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이 바로 제일 심하게 눈이 멀고 제일 심하게 귀가 막힌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말씀 듣는 귀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면은 정말로 예수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러면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나눠주시면 되잖아. 그러면 되는 거지. 왜 우리한테 자꾸 이렇게 책임을 물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로봇가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할 때 은혜 주실 때 받으셔야 되는 거죠. 구해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그냥 막 던져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정말로 필요한, 정말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볼 때 내가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정하고 은혜를 구할 때만 선물로 주시는 소중한 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은 이 23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좀 관습적으로 많이 듣기 때문에 아이고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23절에 보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요, 반대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자면은 하나님 말씀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말귀를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 경험을 하셨죠. 자식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말 안 들을 때 우리는 혈압이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말 속이 터질 정도로 답답할 때가 있고 한 대 주워받고 싶은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 심정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속을 절대로 썩이지 마시고 주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가 뚫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2장과 3장 말씀에서 소아시아 7교회들 그리고 넓게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줄기차게 외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혹시 탁하고 생각나시는 분? 누가 말씀하셨어요? 노이자였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귀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길 바랍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의 최고의 복이고요. 우리 성도 각 사람의 최고의 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새벽부터 잘 들으면은요. 인생의 매일을 오늘도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를 절대로 허투루 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분들은 다 경험을 하시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내가 알고 믿고 있는 이 귀한 말씀을 절대로 감춰두거나 묵혀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등경 위에다가 등불을 잘 두고요. 환하게 여기저기를 밝게 해주면서 밝히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특별한 사람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즉 우리 한그룹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요. 이 자리엔 그러면 당연히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복음을 그냥 목사가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면 오늘은 좀 어떻게 또 하나 들어보자. 오늘은 몇 점인가 한 70점인가 내가 넉넉해서 한 85점 줄게.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을 감상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관람객이 아니라 우리는 다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젖을 정말로 열심히 빨아먹는 아기처럼 빨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신다라는 겁니다. 그 표현이 그냥 비유가 아니라 너무나 적확한 표현입니다. 적절하고 확실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먹어야 여러분들 다 오늘 아침 대부분 드셨을 거 아닙니까? 먹어야 그게 영분이 돼가지고 내 살이 되는 거죠. 반드시 먹으셔야만 됩니다. 먹지 않고 그게 내 살이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셔야지만 그 음료수는 그 물은 내 몸에 수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된다는 거고요.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창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렸는데요. 대전 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 오래 섬기고 계시는 장경동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정말로 많이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분씩만 전도를 하면은 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어제 잘 들으셨는지 물어봐야겠습니다. 26년 후에 몇 명이 예수 믿는다 그러셨죠? 또 비슷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7천만이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북한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 그런데 그게 그냥 공치사가 아니라 정말로 곱하기를 하면 그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다 한그룹 교회 성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수학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하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순종하면은 기적이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라는 면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물을 던지실 때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능치 못할 일이 절대로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그룹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 따르자면은 너희가 한 거지 유의해야 될 게 있다, 조심해야 될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절대로
먹기는 먹고 마시기는 마시되 불량식품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등학생들 학교 갈 때 야 학교 앞에서 너 그거 사 먹지 마 엄마 아빠가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나 이상하게 그게 더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은 다 그걸 먹는데 어쨌든 맛있어 보이고 맛있다고 해서 다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불량식품은 너무너무 몸에 해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귀가요 지금 요즘 뭘 듣고 있는지 그리고 내 영혼이 주로 뭘 잘 먹는지 먹고 있는지를 잘 여러분들이 살피셔야만 되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11시 예배 오늘 나오시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 아침에 눈 뜨실 때부터 지금까지 뭐 일찍 일어나신 분들은 한 대여섯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좀 여유 있게 일어나신 분들은 한 두어 시간 될 수도 있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귀로는요 뭘 들으셨고 여러분의 입술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옆에 아침에 눈 떠가지고 같이 계시던 분들 주로 부부나 자녀들이 될 텐데 여러분들 옆에 계시던 분들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소리를 귀로 들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좋은 소리를 들었을까요? 아니면 별로 안 좋은 해로운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건데요 비복음적인 것 그리고 악한 것 죄된 것 부정적이고 부정직한 거를요 여러분의 입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으로 굳이 직접 말씀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나 그런 매체들을 요즘에는 정말 뭐든지 키면은 다 그런 부정적이고 악한 내용들 살맛 안 나게 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이나 매체들을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아차하면은 서로 간의 말로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걸러내고 밀어내는 훈련을 해야지만 그 쓰나미를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복음 자체 면에 있어서도 이러한 주의는 항상 필요합니다. 아무리 막 비스무리하게 섞어놔도요 복음하고 복음 비슷하지만 복음이 아닌 거는 구원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건 이단입니다. 복음과 복음이 아닌 거를 잘 구분할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다 있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전혀 엉뚱한 거에서 그게 구원의 문제에 중요한 건 줄 알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마음 가운데 꼭 박혀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치고 정말 이렇게 저렇게 잘 이렇게 방향을 좋게 이끌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들이 건강한 음식을 드시고 불량식품은 멀리하고 내가 혹시라도 맛있어서 이게 좋은 줄로 알고 먹고 있었는데 불량식품이었구나라는 걸 혹시라도 깨닫게 되면 바로 치워버리는 그러한 주 안에서의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잘 헤아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더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다운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서로 간에 좋은 영향을 주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한그룹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더더욱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심하는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면은 그 이유는 나 여호와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듣는 본인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태도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그 열심을 방해하는 소리가 마음속에서 같이 지금 여기저기서 앵앵앵 이렇게 거리면서 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목이 앵앵거리듯이 세상 염려, 돈 걱정, 건강 걱정 아니면 쓸데없는 잡생각들. 잡생각이라는 건 그냥 두면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아니면 미운 사람 생각.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아니면 신앙에 대한 무관심 그 자체, 그냥 기계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 나오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들과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쫓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주일 예배는요 여러분의 한 주간을 좌우할 말씀이 되기 때문에요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의 소리, 세상의 소리, 죄의 소리, 그리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소리, 그리고 우리를 겁먹게 하는 그 모든 소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쳐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누리는 믿음의 특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액트, 그 믿음의 행동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에 있어서요 결정적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5절 말씀 그것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렇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있는 사람이십니까 없는 사람이십니까? 아멘, 아멘. 근데 있다라는 게 뭐가 있다라는 걸로 생각하시고 아멘 하셨습니까? 하여튼 아니에요. 말씀 듣는 귀가 있는 것입니다. 있는 거죠. 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과는 전혀 다르게 없다라는 거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있는 것도 뺏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은 더 리얼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있는 것도 뺏긴다라고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뺏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에는. 그러니까 그건 사실 더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너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고 살아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등불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등불의 역할을 여러분들 잘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요 여러분 속에 그 등불빛을 밝혀주시고요 그 빛이 불이 돼가지고 활활 더 타오르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세미한 주님의 음성까지 잘 들리도록 여러분들 발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주시는 더 큰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받으시길 바라요.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풍성하게 계속해서 일하실 기회를 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한테는요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나무가 우리가 다 나무고 또 밭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나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뭘 보면 된다고 하셨습니까? 열매를 보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절대로 미리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 맺는 끝까지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는지 마지막까지 살펴보고 판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 열매, 그 선한 열매, 귀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넘어지면은 일으켜 주시고 낙심하면은 위로해 주시고 엇나가면은 똑바로 가도록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받으려면은요 말씀 듣는 귀가 평생토록 점점 더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인 소명이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더 철이 들어야 됩니다. 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만치면 된 거 아닌가 한 50년 믿었는데 혹시라도 너무 여러분들 훌륭하시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화평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마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도 계속 자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승리하는 한그룹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항상 우리 자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더더욱 주님 앞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풀로, FULL, 풀로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어중간하면은요, 하나님도 은혜 주시기가 어중간하십니다. 진짜요, 이 어중간하면 안 돼요. 내가 다 풀로 드려야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 자체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제물 되신 예수님께 손을 얹고, 예배 드리실 때마다 손을 얹고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안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구약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안수를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한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희생의 제물 되신 예수님께 옮겨지는 겁니다. 그 제물의 피를 흘리면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의 제물, 그 몸을 100%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장의 기도와 함께 성소에서 그 태운 향기를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고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 그 예배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속죄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자기를 그렇게 단번에 영원히 드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풀로 다 피 흘리고 풀로 다 태워서 드릴 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등불이신 주님께서 등불로 밝혀서 가지고 오신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생명의 빛으로 집어넣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그 등불빛으로 여러분들이 다 환해지시는 것입니다. 환해지기 때문에 주 안에서 성령 우리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환하게, 내가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평강의 환희의 그 웃음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레나 마리아라는 그 스웨덴 여성분을 아마 여러분들 이름을 전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레나 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레나 마리아가 양팔이 완전히 없고요, 양팔이 없고 한 다리는 심하게 짧은 중증 불구라고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레나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놀라운 특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요, 장애인 올림픽에서 수영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됐고, 또한 최고의 지휘자로서 팔이 없는데도 지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했고요, 또한 복음 찬양 가수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 레나 마리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문제없이 인생을 살 수는 절대 없습니다. 한 인간의 인생의 풍요로움은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요, 육체의 두 팔은 없을지 모르지만 말씀 듣는 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나 마리아는요, 절대로 장애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빛나는 등불이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소망의 등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더 찬란한 등불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이요, 성령으로 밝게 드러나는 생명이 풍성한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주의 귀한 말씀의 부흥이요, 우리 한그룹 교회에도 창립 감사 예배 이후로 더더욱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그룹 교회를요, 어제 우리 피영민 총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정말로 교회의 사명과 본질 그 자체인 말씀에 충성된 교회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을 1절과 2절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비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지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 최고로 복된 사람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더 그 귀가 열려야 되고 또한 잘 분별하는 귀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그룹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다 풍성하게 깨닫고 정말로 말씀 따라서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나는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번 창립 감사 예배를 마치고 새롭게 낳게 되는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믿음의 한그룹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할 때 저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말씀에 충성된 귀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열린 눈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등불의 환한 빛을 너희 안에서 밝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비추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하나님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그룹 교회를 특별히 세워주신 그 교회의 귀한 사명과 본질을 우리가 말씀에 충성된 교회로서 잊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되게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복음 위에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 정말로 배설물과 같이 버리게 하시고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생각할 때 기뻐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은혜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내게 더더욱 열어주시사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두 영적인 성장을 거듭하여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한그룹교회 성도들 급성장을 경험하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마가복음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믿음의 귀를 갖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밝혀주신 등불의 삶을 성령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편함없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매일매일 말씀하시고 예배 때마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너희가 주야로 묵상할 때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창립 감사 예배 이후로도 더더욱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정말로 행복함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셔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저희들 하나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복음과 비복음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 이웃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단 사설에 빠지는 사람들 없게 하시고 참된 복음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복음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고자 애쓰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 있는 인생 우리 한그룹교회 성도들의 삶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